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또 붙들려 갑니다. 체포당해서 공회 앞에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너무 당당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늘 조금씩 두려워하고 늘 어딘가 숨고자 했던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어디에 세워져도 그들은 변함없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살아내고 그걸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인데 이게 오늘날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걸 뭐 대단히 많이 배워야, 훈련받아야, 자격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니,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그걸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어쩌다가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 만났거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거나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분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사랑에 빠졌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걸 사랑하니까 그분이 안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사랑에 안 빠지고 결혼하셨단 말입니까? 사랑하면 정신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만 잡생각이 머릿속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오늘날 정말 이
사도들이 무슨 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더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두렵거나 창피하거나 무슨 내가 주눅이 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눅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은 이 싸움입니다. 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다윗의 말처럼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런 마음의 평안이 담대함이 오는 것이죠. 그 지금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더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를 구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수의 피를 우리 머리에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29절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를 달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신 것. 부활이란 뭐냐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활이 왜 일어났느냐? 그분이 왜 다시 사시게 되셨느냐? 그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선 회개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그분이 왜 오셨느냐?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앞서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또 섬기러 오셨어요. 낙심하고 있는 제자,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비통한 제자,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하는 그 제자들을 또 찾아오신 까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씩 물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거두라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또 무슨 찾아서 제자들을 나무라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심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께서는 오셔서 누구나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당장 전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찾아갔다는 것,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분에게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멸망에 이르지 않고 돌이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문을 안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피를 우리에게 돌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돌이키면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안 찾아가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피를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막 이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가서 말이지 맨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진짜 한번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안 먹는 사람하고 좀 먹어야 되고.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밥을 좀 줄여야 되겠다. 맨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이나 먹고 말이죠. 다 목사 된 사람들하고 내가 맨날 이렇게 밥을 먹으면 뭐하나 요새. 정말 우리가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발 좀 안 믿는 사람 좀 만나야 될 텐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해야지 계속 목사들한테 와서 더 좋은 설교를 들려달라, 더 좋은 성경을 가르쳐달라.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이 교회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평생 설교만 듣고 어쩌게 계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설교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설교 들을 만큼 들었고 기도할 만큼 기도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권사되고 장로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혜 더 받아서 가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은 비탄에 빠져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설교만 듣고 언제까지 성경만 읽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읽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골방의 기도면 충분할 수도 있고 하루 읽은 성경 분량이면 충분할 수도 있는데 그거 먹고 힘을 얻었으면 우리가 이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먹어도 허기진 사람, 마셔도 갈증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가 저야 매일 뭐 넥타이 점잖게 메고 나서 설교를 하지만은 청소년들한테 가려면 이 옷참을 가면 누가 나를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준석 목사님 지금 사람 살리는 교회 섬기고 있는 나준석 목사님이 어느 날 머리 노란 물을 들이고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 목사가 어쩌자고 머리에 노란 물을 들였냐. 아니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옷 한 벌을 새로 맞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옷이나 갈아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우리의 이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이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믿음도 내가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내가 죽어도 괜찮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열심을 다해봐야 나 하나 잘 살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은 지금 무슨 믿음입니까? 죽어도 괜찮은 믿음이에요. 때려도 복음을 전하고 구속돼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더 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능력입니까? 아무 능력이 없죠. 오늘날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죠. 아니 우리가 게으릅니까? 남들 잘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남들 잘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가 빗나갔냐는 것이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가야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찾아가야. 또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회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도되게 하셨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어딘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어딘가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으니까 사도죠. 그리고 그렇게 사도로 갈 때 그냥 가게 합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회개를 권하러 갈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입술이 둔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이다. 나는 입이 둔해서 무슨 질문을 하면 말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말하게 함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인, 고기나 잡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학식이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하고 신학자들 앞에서 지금 그냥 초신자가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수준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성령 받았더니 얘기하는 게 두렵지 않거니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메시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기껏 한다는 게 분노해서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그냥 속이 뒤집혀진 것이죠. 그래서 죽이기로 이제 작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때문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형통케 되지만 그 형통이 뭡니까? 그럼 박해받는 형통이에요. 감옥 가는 형통이에요. 노예로 팔리는 형통입니다. 그런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사실은. 복음 전한다고 무슨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침을 뱉었습니까? 물을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본 것입니까? 기껏 우리끼리 무슨 뒷말이나 생겨가지고 나 상처받았네. 나 교회 와서 상처받았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나 전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네.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이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더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가말리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힐렐 문화의 가장 유명한 이 제자예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지금 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공회에서 죽이겠다고 작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도 박식하니까 그동안 역사적 사례를 들어 말합니다. 드다도 있고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몇백 명이나 따르더냐. 그 추종자들 그 괴수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냐. 그러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괜히 사람 죽여서 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똑똑한 학자예요. 그러나 그 당대 학자인들 예수를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신학자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신학을 해도 예수 모르고 신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니까 안전하지요. 학교에서만 학생들만 가르칠지 모르죠.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 교수님들은 절대로 강좌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늘 전도하는 분이에요. 77세가 넘은 로버트 콜만 교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하버드 스퀘어에 나가서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튜어트라는 목사님은 한국 애들이 포함해서 자기 애가 5명 있는데 애를 셋 입양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정말 우리 이 시대 신학자들도 정말 복음 전하면서 신학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들도 설교하면서 제발 좀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뭐 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모르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한테 단 하루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겠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8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매를 맞고 나서 채찍질 당하고 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구나.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일을 이 시대에 겪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결심하십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든지 밖에 길거리 나가든지 우리 머릿속이 온통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생각이 있어야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돈이 복음이고 권력이 복음이고 인기가 복음이고 성공이 복음이고 행복이 복음이고 내 잘 되는 게 복음이면 이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렵고 말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거기로부터 구원받아야 거기로부터 풀려나야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사랑이다 이 얘기가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일 종일 우리가 딴 걱정을 하고 있으니 예수가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성공이 복음이고 돈은 생기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걸 예수가 메시아다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높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전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암이 나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꼴딱 망할 수가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뭐 재벌이 될 수 있고 그건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단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거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못 누리고 이게 모르면은 못 전하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도 주눅 들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주눅이 들고 유명한 사람 앞에서도 쫄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무기력한 무슨 소음처럼 변하고 만 것이죠.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 존재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교회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고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도 이 시대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좀 할까 왔더니 왜 저렇게 세게 얘기하냐 그런 갈등과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해야 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신학교 가려면 가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심플한 메시지, 이 진리 이거 하나 때문에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할 텐데 안 더하나 안 더하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 살면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는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실 거라는 것, 매를 맞아도 기쁘게 하고 욕을 들어도 기쁘게 하고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복음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다 뭐 교회 성도 몇 명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놓고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해도 그보다는 훨씬 성도가 많아질 텐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10% 20%가 되면 뭐합니까? 80%가 안 믿는데. 뭐 큰 교회가 무슨 대단히 크면 그게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데. 3천만 4천만이 안 믿는데. 그렇게 안 믿다가 지금 나라가 뭐 이렇게 자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알기나 하고 가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기나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영적 통찰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목숨 걸고 이거 하나 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결단코 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다짐을 하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소리 질러도 마음이 안 담긴 소리 지르는 게 있고 침묵해도 마음이 가득한 기도가 있어요. 체질에 안 맞으면 침묵 기도하십시오. 체질에 맞으면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담겨야 할 것은 내 온 마음이 담겨야 기도이고 아니면 넋두리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실 분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결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도하시게 함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사도들은 매를 맞아도 전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고 무슨 일이 있건 집에 있건 성전에 있건 길거리에 있건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들은 어디에 있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한 몸, 내 한 가족, 그저 내 교회 잘 되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그저 내 사역, 내 관계, 내 성도, 주님 눈을 떠서 희어져 추수할 땅이 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탄식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어져 추수할 덜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도들이 매를 맞건 감옥에 갔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구원이다 선포했던 사도들처럼 우리의 생애 전체를 많지 않은 시간, 남겨진 시간 오직 주를 증거하는 데 우리의 일생 드리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진정한 교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